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 성경책과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지금 있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쁨으로 맞이하는 수정동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와 공로도 없는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04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배수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부활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또한 분명히 있음을 압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예배의 참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것, 함께 하나 된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날마다 새롭게 성숙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 시민인 그리스도인은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의 현장에서 책임있게 응답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과 함께 사랑과 헌신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선을 행함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다짐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한 해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행실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고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다소 모호한 일종의 판단 유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악한 자인가, 의로운 자인가 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에 절망과 감사가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마치 최종 판결을 앞둔 법정 앞에서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그의 마음은 두렵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바울의 번뇌와 고민은 인간의 가장 정직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확실한 감사의 고백이 있으나 여전히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에 감히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탄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이 아닌 복음의 견지에서 절대적이고 공적인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감격스러운 선언은 로마서 전체를 통과하는 중심 주제이며 바울이 그토록 강조한
성화에 이르는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절대로 번복되거나 파기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토록 비통하게 탄식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욕망에 매여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한다는 고백을 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제적인 인식의 전환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며 운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한계를 느끼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도움의 필요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식당 간판에까지 무슨 전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맛에 대하여 믿을만 하다는 것을 선전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능력 있고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기 부정과 주인 바꾸기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정만 있다면 열등감과 열패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정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연결될 때 비로소 참된 해방과 자유의 기쁨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는 결국 자신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함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성화에 이르는 첫 과정을
육에 속한 몸의 죽음을 전제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최종적인 과정을 완수하기 위해 바울은 영에 속한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법은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생명의 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법칙에 근거한다면 결국 앞서 말한 성화에 이루기 위한 우리의 결단과 노력, 그 또한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 이유도 이러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로 인해 육신의 메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비극적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율법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율법이라 해도 그런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극적 관계의 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형벌이 아닌 인간의 죄를 정하는 속죄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따라 살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존재 방식과 역사하심이 다를지라도 결국 하나로 일체하는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일에 있어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 믿음 안에서 살게 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다라고 말한 것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몰두하여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되는 바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심판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에 그러합니다. 육신이 생각이 결국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은 영이시기에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하여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 것처럼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세례란 무슨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몰두하여 성령을 따르는 삶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생명의 존재로 날마다 변화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
성령에 집중하시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는 겸손히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구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서정호 목사님의 깊어지는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므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며 교만이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슬픔이 없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슬픔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며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띠며 이제 겨우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은혜와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행하기를 결단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191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늘 예배도 영상 예배를 중심으로 소수 인원이 참석하는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내가 예배와 믿음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고 개인적인 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확산세가 감소되고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력은 통독 달력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일 날짜 밑에 기록된 성경 본문을 따라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과 개인 영성 훈련을 위해 성도님들 모두가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시 성전에 나오시게 되실 때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삼가시면서 일상의 경건에 힘써 주시고요.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 안에서 거하는 해방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